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 좋죠.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추계 시간 두 번째 시간, 사람이냐 귀신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군대 귀신을 들린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는 매우 신비하고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그 귀신 들린 것 자체가 무섭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봤어요? 저 봤거든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참 경배와 찬양에 푹 빠져갖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다녔어요. 한참을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젊은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당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막 외치던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이 귀 속으로 들어가 살갗으로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비명소리가 아니에요. 또 게다가 그 자리가 비명을 들을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는, 비명소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일상에 묻어나지 않은 그 사건이 이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막 소리를 질렀어요.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그 향방 없는 비명소리 때문에 밴드가 연주를 멈췄고요. 사람들이 온통 다 그 작은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인도하시던 여자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안 들렸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밴드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밴드가 연주를 시작해요? 그럼 진짜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 전 너무 놀라죠? 그래서 이제 구집사님한테 나머지 상황을 맡겨드리고,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커튼 뒤에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이 밴드 소리가 더 커서 그랬나요? 힘들어서 그런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곧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양쪽 팔을 끼고 열행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기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축기라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축기 사역이 무엇인가 책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퇴마기도 이런 것도 좀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하다가 근데 점점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배우면 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못 만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 능력의 종으로 제가 소문이 날 뻔했는데 귀신 몇 명이 쫓아내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 옛날에는 귀신이 많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많았으면 누군가 이제 산길 가다가 무언가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뭐 이런 관용어구가 있었잖아요. 혹시 전설의 고향 이런 거에서 못 보셨나요? 시대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멘트가, 그런 상용어구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냐면 일단 귀신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은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찐 광인입니다.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힘을 모아서 그 몸에 쇠사슬을 메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이 힘도 센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막 끊고 또 달려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덤 사이에 뒀던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제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그 이름이 뭐냐면 군대라고 해요. 우린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별로 이렇게 가슴이 안 와닿아요. 이건 원어로 들어야지 더 가슴이 와닿는데, 그 뭐라고 하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부대의 단위예요, 단위. 부대 단위인데 몇 명이냐? 6천 명이 하나로 모여 있는 부대를 우리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6천 마리의 귀신이 한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군대 가봐서 알죠. 여러분 6천 명 정도의 군 병력이 모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하나의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건물도 짓고 상하수도 새로 다 해야 되고 전기, 가스 등의 사회 제반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귀신이 들린 이 거라사 광인 안에는 이 6천 명의 귀신이 있었는데, 6천 마리의 귀신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하나 들어있었던 것이다. 귀신들의 세상이죠. 귀신들이 사람 안에 건물도 짓고 상하수도로 만들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갉아먹을까 하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거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집이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 여러분 이거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사람들은 이 공포 체험이 하는 게 아니면 굳이 무덤에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사는 곳이죠. 근데 이 거라사의 광인의 자리는 어디냐면 무덤 사이예요. 아직 무덤은 아니에요. 무덤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나온 것도 아닌 무덤과 무덤 사이.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완전히 무섭죠 이거 진짜. 교회에서 비명소리를 들어도 무서운데 무덤 사이에서 비명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 사실은 죽음과 삶 중간 사이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비명소리가. 왜냐면 여러분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산 사람은 말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는 없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화를 하지 비명소리를 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광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요. 그건 역시 무덤 사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산 사람의 자리도 아니고 무덤의 자리도 아닌 그 사이에 머물고 있는 그 광인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기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뭐냐면 무덤 사이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자해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자해를 합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산 사람도 자해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요. 방향 자체가 자기를 아껴요. 소중히 다룬다고요. 물론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과감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무덤 사이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해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모르겠어. 무덤인지 우리가 사는 삶인지 대화를 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차라리 그 비명을 지르고, 자 사람이면 나오고 귀신이면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묻죠. 귀신 들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뭐냐면 살아있는 세상이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이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디냐면 죽어있는 세상이죠. 그것은 무덤으로 대표되는 시체들의 공간, 귀신들이 살아가는 귀신들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 그 세상은 바로 무덤 사이의 세상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겠는 세상.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모르겠는 세상. 대화를 할 일인데 비명만 지르고 있고 이것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인 것이죠. 그 어정쩡한 중간 자리. 그럼 그 자리에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거라사 광인의 자리요?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60안 예배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쩌면 어정쩡한 중간 자리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60안 예배를 6시 반에, 6시 반에 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이건 새벽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그 중간 시간에. 근데 사실 이 도시 자체가 그래요. 오늘 되게 많은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어떤 거대한 도시 중에 한 도시냐면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 데가는 데카라고 해서 10개를 가리치는 거고 볼리라는 말은 이제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개의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10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개의 도시가 왜 필요했냐? 그건 유대인들의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너무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국수주의적이고 안으로만 모이는 사람들. 너무 똘똘 뭉치니까 이 헬라의 문명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도시 문명을 히브리 세계에 물타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헬라식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거점 도시로 삼은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거라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 헬라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닌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대단히 이상한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들이 돼지를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돼지를 여기서 키우고 있죠. 거라사에서. 그래서 그 거라사의 광인의 몸속에서 나온 그 군대가 레기온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보니까 2,000마리나 되더라고요. 다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건 히브리 문화가 아니죠. 헬라 문화죠. 그 헬라 문화가 어디 있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이 거라사라는 도시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중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스리는 죽음의 세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생명의 세계, 그리고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그렇게 중간 자리에 있는 성도는 광인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치도 익으려면 그 시큼하게 맛있게 익어야지 맛있죠. 아니면 뭐 겉절이로 먹으면 맛있는데 약간 익은 상태, 그 드럽게 맛없는 상태죠. 그 상태를 김치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떻게 광인과 같이 무섭게 그 귀신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미친 김치와 같은 상태의 광인이 도대체 그 무덤 사이를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가,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축의 시간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 얘기했죠? 우리 성도가 만나야 되는 축의 시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생명의 전환점이 되신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거라사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표현 여러분이 한번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떠나가라고 그래요. 떠나가라고. 죽음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나면 떠나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왜 찾아서 나와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회색지대를 살고 있는 그 거라사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2천 마리는 돼지떼를 잃어버렸더니 그 예수님 만나자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 계시지 마십시오. 떠나가 주십시오. 그런다고. 근데 오직 그곳에 있는 광인만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이곳에 오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신 세상입니까? 진짜 귀신이 사는 그 세상만 귀신 세상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 귀신 세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들 못 만났다고 그래갖고 능력이종으로 소문날 뻔한 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세상은 귀신 세상입니다. 죽음에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무덤 사이, 그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회색지대를 사는 게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건 뭐 세상 사람도 아닌 채로 살아간다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무덤 사이에 머무는 광인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하면 되는데 비명 지르는 거 힘들잖아요. 그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를 살아본 성도들은 그 힘듦을 알아요. 그 중간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계 시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만나 그 중간 자리를 좀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시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